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시작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분명히 지나가는데 내 삶은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러한 때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달라지는 것은 보이지 않고, 기대했던 것들이 점점 멀어지며 마음이 지쳐갈 때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보다 하고 체념하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굳어진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요, 그의 현실이었어요. 병으로 인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느 때에 병이 나을까, 그런 기다림과 또 그 기다림이 지나고 나면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그의 일상이 되었고, 체념이 그의 습관처럼 되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멈춰 있었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그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시작의 자리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우리는 이제 설날 명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지키는 여러 절기들,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명절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명절은 세 가지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에 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명절 말고도 지켰던 명절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부림절과 수전절이에요. 이 부림절은 바벨론 포로를 지날 때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죠? 하만 장군의 그 계략에 의해서 유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갔던 그 시기를 기념하는 명절, 부림절. 그리고 수전절은 주전 한 164년 정도에 이 수레아의 황제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죠.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한 것을 기념한 수전절, 성전을 다시 회복하다, 다시 되찾다라는 그런 명절이 바로 수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나와야 되는 명절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세 가지 명절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세 가지의 명절 중에 한 명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벌어진 사건은요, 모든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있는 그 성전이 중심이 아니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은요, 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북쪽에 있었던 사자문, 또는 지금은 스테판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가까이 있어서 성전에 바칠 제물들, 특별히 양들이 들고 났던 그런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국률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이트, 집이라고 하는 이 베이트와 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국률, 자비, 그죠? 헤세다가 합쳐져서 이 베데스다. 그럼 베들레헴, 베이트 레헴, 레헴은 빵, 떡이죠. 베이트는 집, 빵집. 뭐 방앗간이 아마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머무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화면을 좀 볼까요? 복원,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인데요. 복원도에 보면 왼쪽에 보면 성전의 큰 건물 기퉁이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안토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안토니 요새예요. 성경에 안토니 요새가 나옵니다. 로마군이 주둔하여서 저 높은 성루에서 이제 감시하는 거죠. 그런 안토니아 요새,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면 빨간 지붕으로 네 개의 사각형이 있죠.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다음 화면을 볼까요? 저 큰 연못에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솟아 올라오는 연못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와서 채우는 그런 연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온 제사에 쓰이는 희생제물들을 저 연못에서 한 번 더 정결하게 하는 용도로 쓰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기에 보면요, 이렇게 기둥으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지붕으로만 이렇게 둘러싸이는 큰 회랑이 있는 곳이죠. 두 개의 연못을 둘러서요. 저 군데에 저곳에 5군데 정도의 회랑이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머물 수 있는 그런 회랑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요. 최근이 아니죠. 1800년대 후반에 벌써 발굴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로 추정되는 그곳이에요. 저 밑에 보면 지금도 물이 차 있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뭐 이렇게 돼서 자연적으로 채워져 있는 물이죠. 근데 이렇게 그 당시에는 저렇게 깊지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또 묻히고 하면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하면서 이렇게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평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큰 연못이 지금도 그 유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병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비록 성전 가까이 있었지만 생명이 없는 자리요, 유대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잘 꾸며져서 종교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회복되는 생명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공간, 베데스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교회 안에 오래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의 변화들은 정작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은혜의 집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렇게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베데스다에 38해를 병으로 앓고 있는 병자가 있었더라.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네, 38년 동안.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38년입니다. 이는 그냥 단순히 오랫동안 그 사람이 병을 앓았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 전체의 인생이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요, 병을 고치기보다, 병 낫기를 바라기보다 이제 그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을 거예요. 기대보다 체념이 더 익숙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신명기 12장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연수가 바로 38년이에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방황하였던, 마치 멈춰버린,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리고 멈춰버린 그런 생각과 같은 그런 세월을 지났지요. 여러분, 38년 동안 한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대가 죽을 만큼 그렇게 긴 세월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6절에서 우리는 영적인 반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저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큰 건물에 5 행각의 병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 38해가 지나도록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씀. 병이 오래된 것만 아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가, 얼마나 낭망하여 있는가, 그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이 그 38년이나 된 병자에게 다가가시는 그 장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설명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않아도 이방인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아신다. 아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쳤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혹시 우리 안에도 이런 오래된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냥 묵혀두고 있는 거예요. 실패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 아니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실패들, 자꾸 반복되는 그 실패다 보니까요,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기도 싫어요.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된다 싶지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묵혀두는 것이죠. 영적인 침체는 또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고 있는 내 안의 영적인 갈급함, 또 영적인 번아웃.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가까운 가족들도 내 안에 오래된 그런 부분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병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이 병자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은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우린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이미 믿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하죠. 하나님께 나아가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 우리가 처음 받았던 구원, 또 사람이 구원받는 그 과정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멈추어져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병자에게도, 체념한 자에게도, 심지어 모든 기대가 다 무너져 내려버린 그 사람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멈추어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기도가 힘들어지고 기대는 다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한 걸음도 못 가고 있어도 주님은 이미 나를 향하여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38년이나 지났어도 끝이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는 것이요, 결코 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 늦은 시간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 가장자리에서, 사람들의 모든 시선에서 비껴난 자리에서, 저 사람은 너무 오래되었어,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도요,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시고 그를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멈춰서 있는 인생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외면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기만 하면 회복은 그 즉시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과연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몇 년이나 알아 누워 있었다고요? 38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낫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어찌 보면 조롱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약 올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그의 형편을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그 심령이 굳어져 버렸는지, 얼마만큼 좌절과 또 실망이 그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지도 다 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곧바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이신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면 이제 나아라, 이제 회복되어라, 치유받아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질병의 문제, 그 문제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투성이었던 그 사람의 모든 인생,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그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 낫기를 바라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정말로 원하느냐? 여기서 쓰인 이 원하느냐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독특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결단, 그것이 동반된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낫기를 선택합니다. 내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낫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분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 그대로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은요, 그저 오래되었다라는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도 남을 만큼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병을 알았다라면 38살, 청년의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지요. 오랫동안 계속된 고통은요,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랜 병에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 오랜 병에 효자 없다. 네, 1번 효자 없다. 자, 2번 또 뭐예요? 오랜 병에 또 있어요. 네, 장사 없다. 네, 너무 신기하죠. 같은 상황인데 효자가 없다, 장사.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이나 형제나 또 자녀들의 그런 질병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인 거죠. 여러분, 38년, 말이 38년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는 한 사람의 멈추어버린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 기간이에요. 38년. 자, 7절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네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선택하겠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놓아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나를 도와서 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을 것 같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 38년 된 병자의 말에 좀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내려갔을 때, 지난번에도 내가 먼저 내려갔어야 되는데 굴러서라도 내려갈 걸.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넓은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간혹 이제 뭐 물을 받아서 채우니까요. 물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채울 때에 물이 심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뭐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서 그 물결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야,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 내가 나을 기회다. 너도 나도 그 물로 뛰어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욕심, 탐심. 내가 나아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나아야 돼. 내가 더 급해. 내가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앞에 달려가는 사람도 붙잡아서 넘어뜨리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간절하니까요.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인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뛰어들겠죠. 우르르 뛰어드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지만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도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환경과 또 사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만 탓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이 혹여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형편 다 아시죠? 또 하나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일주일에 몇 번씩 있는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우리의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열심히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현실을 뛰어넘어 더 깊은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은 그대로여도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그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의 삶, 우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구원 얻는 생명을 외적인 조건에
두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여야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믿음이에요. 헛된 믿음. 우리 성경의 괄호 안에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끔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움직이게 할 때, 그때의 그 타이밍에 들어가면 회복된다, 산다, 병이 낫는다. 그렇죠? 나은 사람이 없어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헛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미신 가운데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너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비록 38년이나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에 다시금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체념 속에서 굳어진 마음을 다시 깨트리고 다시 일깨우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환경을 탓하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면 그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하게 도우시고 이끄시고 주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쪽 시간이라도, 잠시라도, 그 잠시의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를 내가 다 참석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예배 저 예배는 꼭 마음에 정하고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작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아서 멈추어 놓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 안 해라고 결단했던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순종과 작은 결단 가운데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결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환경이 바뀌기만 기다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다시 내가 내려놓았던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하는구나. 다시 오래된 습관을 한번 끊어보라고 하는구나.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이제는 벗어나 보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미루어두었던 순종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순종에서, 그죠? 행동하는 순종에서, 한번 해보는 순종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걸음이요, 멈추었던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따지지 않아요. 왜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아픈지 않으냐? 너의 죄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안 했어요.
그럼 물이 움직여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번쩍 안고 그 물로 뛰어들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요, 어떤 조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조건들이 딱딱딱 다 맞아떨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몸을 움직여 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이 일어나다라는 이 동사도 특별하게 사용하였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같은 단어인데요,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깨고 일으켜 나올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다시금 생명으로 나올 때 일어나라, 이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병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일어나라는 사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다시금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요, 또 새로운 창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죽음 가운데 있는 그 환자, 그 병자의 삶을 무엇으로 회복시키십니까?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발휘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라. 그럼 말씀이 임할 때에 즉시로, 그 즉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환경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연못의 물이 움직였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베데스다의 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타이밍, 물이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에요. 멈춰 있었던 그 사람의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주님 안의 인생으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 성경 창세기에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7일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7일, 쉬시는 그 7일이 사실은 창조의 완성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까지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 날 안식하면서 모든 창조가 온전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38년이나 낭만과 절망과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 병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 가운데로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안식하면 그냥 쉬는 곳으로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이제 일요일, 이 주일을 안식일로 삼고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그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봉사하잖아요. 예배가 우리 한밀교회는 한 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전통적으로는 우리 오전 예배, 그리고 또 오후 또는 저녁 예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하죠. 피곤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저녁에 돌아가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드냐, 내일 어떻게 출근하냐, 아니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시면 그 안식일 동안 다시금 생명이 소생하는 거예요.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한 육체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비밀스러운 은혜예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런 눈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피곤할 때 있어요.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피곤하지 않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육체도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안식일 날 생명을 소생시키셨겠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이에요. 생명이 소생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그 생명이 나로 인하여서 소생케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복, 진정한 회복은요, 그냥 우리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좋아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너무 우리가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만 움직이면, 그렇죠?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살겠다.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서 모든 병자들에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병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헛된 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적인 번아웃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무기력함이나 또 멈춰진 것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합니다. 변화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은 지치고 의욕이 다 사라지는 그때인 것이죠.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 같은 힘든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 위에 여러분, 그 병자에게 있었던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결단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은 멈춘 시간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과거에 묶어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자리, 네가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그 매트, 좌절의 매트, 기다림의 매트, 절망의 매트, 질병의 매트, 그 매트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매트가 붙잡고 있었던 너의 과거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10년 가운데 오래된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계속 누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상처가 있었던 자리, 또 실패가 있었던 자리, 체념으로 굳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 자기가 누워 있었던 그 매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매트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중한 매트, 38년간이나 정들었던 이 매트 안방에 깔고 다시 누워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보기도 싫었을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더 이상 나 이 매트에 누워있지 않아도 된다 하고 다 태워버리지 않았을까요? 당장 시장에 가서 새로운 매트리스 사와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변화되었으니까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이나 지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시작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복된 인생길을 걷는 우리 한미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